우리가 합장에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인데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보았죠.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사건으로 저희가 그것을 보았어요. 예를 들면은 직분은 주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체들을 통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역사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죠.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들은 저절로 주시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모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직분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은사도 사모해야 되고, 또 사명도 사모해야 된다. 그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몸된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이 지체된 교회에 관련된 말씀들을 떠나서라도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회심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공통된 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아직 회심하지 못했다. 여전히 이신 칭의에 이르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직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그가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신앙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을 때 한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회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심령들, 회심한 심령들은 반드시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잖아요.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그것이 공통된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삶이라는 그 말을 바울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말은 뭡니까? 그의 구원입니다.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함께 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직분자로 살다가 멀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그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잘 주일학교 생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멀어져 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두렵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진 구원인데,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값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인데, 그런데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결국 이 구원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천하를 잃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항상 이야기를 해주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믿음을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책망이나 정죄나 질책이 아니에요. 정죄는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뭐 판단하고 뭐 저렇게 해가지고 뭐 구원받나, 저래 가지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직분자야, 예를 들어서 그런 말들은 정말 위험한 말들이에요. 죄 짓는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러한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그 권리를 주신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뭘 해요? 그냥 끝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구원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은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해줘야 돼요. 오늘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자기 그 조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애가 말을 안 듣는데 막 딴짓을 하고 있어요. 막 이야기를 해도 딴짓을 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모가 너 안 듣는 것 같아서 다 듣고 있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다 듣고 있는 거 아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쳐다보지도 않고 안 듣는 것 같고 딴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괜히 기를 주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그 귀를 뚫고 심장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말을 던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해야 돼요.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내가 그 말을 멈춘다는 것은 내가 그 영혼을 포기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포기했다.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그런 과정입니까? 그러니 절대로 우리가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조금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은사를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이다.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이 이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핵심은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기껏해야 육신의 사랑 그 이상을 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 사랑 그 이상을 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구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의 그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보면서 살아가게 될 그 사랑이 이 땅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사모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것만 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이 사랑은 사실은, 이 사랑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기도 한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은사들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은사들이 통제를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서를 읽을 때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정말 놀래요. 은사가 통제를 당하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성령께서 통제하시기도 하지만 자기가 그 은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 14장의 이 이야기는 방언과 예언의 두 개의 은사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 그러면은 마치 우리에게 어디에서 뭔가 일어날 것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예언은 성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말해주는 예언이에요. 성경과 무관하게 우리의 삶에서 뭐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생기고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떻게 되면 뭐 잘못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뭐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 역시 성령께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건들인데, 선물인데,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들을 말해요. 이것을 오늘 이 19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1만 마디의 방언은, 사실은 이 방언의 개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내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적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자신에게도 덕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할 때는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 방언으로 통역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때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은사라 할지라도 통제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유익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은사의 모든 개념의 핵심은 유익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쓰는 건데, 근데 이 방언은요,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이게 그렇게 각광을 받았느냐? 이 방언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영적인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은 사람들과는 좀 다른, 내가 좀 영적으로 차원이 높은, 영적으로 레벨이 높은 어떤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그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래 방언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방언은 눈에 확 보이잖아요. 순식간에 딱 드러나고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사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방언을 했는데, 근데 방언이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방언은 딱 보니까 이게 하나도 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유일한 표적은 되지만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체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금하라?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거니까 그거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통제를 당한다.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통제를 당한다는 게요, 너무너무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들 중에 하나는 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덕이라는 거. 덕을 세우는 거. 우리가 보통 건덕 그러잖아요. 세울 건자에 덕덕자 그래가지고 덕을 세운다. 건덕.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덕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 덕을 세우는 것 때문에 이 은사가 통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덕을 무시하고 막 밀어붙이고 막 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그 무리한 것이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통제를 당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덕을 세우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 개념이 실족이다. 이 실족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만일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누가 빠지라는 겁니까? 누구를 빠뜨리라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그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라는 것은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 성경을 그 원어를 보면서 해석을 하고 학자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논의를 좀 해봤어도 하나의 답은 없더라고요.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실족하게 하는 당신이 당신의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차라리 빠져 죽어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죽는 게 낫다. 누군가를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당신이 빠져 죽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실족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첫째가 그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차라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 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실족시킨다는 것은 내가 죽느냐 저 사람이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과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무서운 그 죄 가운데 하나가 실족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왜 실족을 당합니까? 사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의 실족을 당하는 이런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무서운 착각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 실족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통제한다니까요. 그만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일들도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세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멀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입을 닫아버리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돼요. 마음으로 안 돼요. 그게 어디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술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해야 된다니까요. 말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나 기도하고 있어, 나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 언젠가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포기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믿음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요, 내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 자체도 멈추어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영혼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광에 이르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마지막 이 면류관이에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생명을 무시해 버리는 거, 무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그 사람을 실족시키니 차라리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면 그 일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멈추시는데, 통제를 받으시는데,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십사장에서 만나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회를 바라보는, 지체의식을 바라보는 그런 중요한 교훈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일에는요,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어차피 여러분, 시간이 언젠가 지나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정말 금방 온다니까요. 그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내게 힘을 주셨을 때, 아직도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또 행동으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안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순식간에 찾아와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직분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사명감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체된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주인 대신 이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지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겐 큰 자부심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우리를 각자 필요한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실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그런 지체의식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 내려놓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주님께서 이제 되었구나,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체들의 헌신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덕을 세워나가는 그 통제의 역사, 그리고 또 실족하지 않는 그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처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축도하고 난 이후에도 지난주처럼 불은 다 끄고 켜지 말고,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열쇠가 있는 분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5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자녀로 부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구원하며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삶을 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